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매일의 묵상으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제 9문답의 두 번째 묵상 내용들을 함께 살핍니다. 목요일입니다. 창조란 무엇인가라는 구문답의 질문에 대하여 아주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요약된 단어들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죠. 오늘 목요일의 묵상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은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런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평가의 마지막 표현이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락 이후의 세상, 우리가 접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된 창조의 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 창조의 머리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래로 본래 창조의 선한 모습 가운데 많은 것이 왜곡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통과 악과 슬픔과 죽음 같은 것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에 없던 것인데 타락의 결과, 반역의 결과 들어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선하지 못한 것들이 타락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보면 아주 숱하게 발견할 수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의 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탁월한 모습들의 편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창조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악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그 원래의 선한 창조를 회복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유명한 음악을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그 좋은 멜로디와 그 가사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또 마음 즐거워할 수 있는데 TV에서 그런 노래가 동영상으로 뮤직비디오로 나왔다가 곧바로 그 다음에 시작하는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비참하고 잔인하고 무정한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소식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던 그 세상하고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무효화하지 않으시고 창조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으로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그 선한 창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 처음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도표는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자들 한번 소개했죠. 그 타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선한 구조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식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는 악한 방향으로 썼다. 그래서 오늘날의 질서를 이해할 때 structure,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적으로 선한 그 구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피조물이 타락한 이래로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쓰느냐 그 디렉션 이 두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그 뒤섞여 있는 우리의 세계,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도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아주 파괴적인 결과가 함께 뒤섞여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오늘 우리의 경험을 설명해주는 소식이 structure and direction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어떤 해석이라도 완벽하게 성경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도 타락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없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금요일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 유명한 시편이죠. 89절에서 9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여기에 규례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죠. 주의 말씀, 주의 성실하심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꾸로 연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들에 따라 세상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여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그 신실하심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세상을 조성하신 사실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좋은 표현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피조물을 돌보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며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지를 기대하면서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실행하시는 그 영원하신 작정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는 자연 법칙을 통하여 사람이 신뢰하고 살아가게 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반영된 자연 법칙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책은 엔사이클로페디아 백과사전이란 말이죠. Of the Science of Law, 이 법의 과학, 법과학의 백과사전이라는 제목으로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 기독교 철학자 헤르만 도예베르트의 전집 가운데 제9권입니다. 헤르만 도예베르트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행된다라는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법 철학.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 법칙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사회의 규범을 통하여 그 뜻을 펼쳐 가시는가,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가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도 이분의 저서도 한 두세 권이 나와 있습니다. 헤르만 도에베르트. 한때 한국에서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신칼빈주의 그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자, 토요일은 147편 시편을 읽고 한 너댓 가지 질문들을 제기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돌아보게 합니다. 147편은 할렐루야 시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라는 말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의 마감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47편에서 시인은 자연 법칙을 친히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첫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신다. 우리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동물들을 보고 그 이름을 불렀다. 네.
그것은 다스림, 지배, 통치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섭리는 자연 법칙에 그치지 않고 생물들에 대해서도 작용합니다. 8절과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자연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런 자연의 어떻게 오늘날 말로 하자면 생태적인 그런 사이클 이런 것들을 다 창조의 법칙 안에서 구현하셨다. 자연 법칙에 따른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작정과 자연 법칙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주 의노화되었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은 왕의 명령을 받아 파발을 말을 타고 달리는 그 전령처럼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아주 부지런하고 신속하게 애쓰는 사람들 그런 비유를 담아 하나님의 명령은 곧바로 실행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의 이런 묘사들은 모두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표현된다. 하늘을 보면서 다윗을 비롯한 옛 시인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하여 다 만드셨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또 인간을 향한 사랑을 자연 계시를 통하여 보고 깨닫고 그에 합당한 반응, 곧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은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자연 법칙과 인간의 여러 가지 이 생활의 환경들, 인간 사회에 주신 규범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면서 감사하거나 깊이 묵상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깊이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하여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가 쓴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에서 한 대목을 가져왔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는 믿음의 의미, 사도신경 해설에서 첫 번째 조항을 해설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답을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무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사도신경 첫째 구절의 의미들을 한 5가지로 소개하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역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모든 것을 창조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독생자 그리스도 덕분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 그리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종종 교리적인 가르침을 목회적인 교훈과 연결하여 고백하는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과 비교할 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더 목회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조항을 해설하면서 이 요리문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것,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선하신 의지를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다를 함께 연결하여 강조합니다. 함께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위해 역사할 것이라는 굳센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도
전능하신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능력도 있고 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므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창조에 관한 사도신경의 그 첫 번째 고백을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문답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문답에 대한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